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도 저희 예배로 기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기 뒤에 들려요? 들려요? 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4절에서부터 44절까지입니다. 조금 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와서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보시오, 그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러나 그들 중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는 없었다는 말이요. 예수께서는 다시금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며 무덤 쪽으로 가셨습니다. 무덤은 입구를 돌로 막아놓은 동굴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죽은 사람의 눈이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여, 그가 저기 있은 지 4일이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은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 둘러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44절도 같이 봉독합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의 손발은 배에 감겨져 있었고 얼굴은 천으로 자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풀어주어 다닐 수 있게 하라. 아멘. 그를 풀어주어 다닐 수 있게 하라.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사로를 살리는 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 일상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건들이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주 다릅니다. 왜 다른가 하면요. 기적은 한자 말 그대로 그 일에 너무 놀라움.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와 하나님 이렇게 하시네. 이렇게 놀라움에서 주로 그칩니다. 근데 표적은 그 놀라움보다는 그 뒤에 그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보고 예수님을 더 깊게 알고 예수님과 더 구체적으로 교제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그런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표적이지 그냥 기적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주시는 은혜들도 표적이지 그냥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기적으로만 생각하면 소위 말해서 은혜만 따먹고 입 싹 닦아버리는 그런 생각이 많은데 내가 표적으로 받으면 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향한 고백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싹군이 아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싹군 목자는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데 나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래요. 유대인들이 아니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메시아면 우리 좀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그말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세요. 내가 너에게 이미 말했다. 근데 너희가 믿지 않는다 말이죠. 믿지 않는다. 너희가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일들, 그 기적, 표적들을 보고 믿어라 말이죠. 너희가 그렇게 보고 믿지 않으면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닌 것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주위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정말 힘들어요. 다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을 정말 잘 만나야 되고 잘 믿어야 되고 예수님과 깊게 교제해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도 그러지만은 우리 삶의 주변에서 나를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아, 하나님, 주님은 정말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 주님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와, 하나님 정말 길이시네요. 반석이시네요. 이런 감격의 고백들이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내가 표적으로 받는 겁니다. 그런 그 믿음의 기쁨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사복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은혜를 받고 먹고 누렸으면서도 다 그냥 멀리 떠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옥에 간 영혼이 더 수가 많을까요? 천국에 간 영혼의 수가 더 많을까요? 지옥이 엄청 많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더 길게 끌고 갈수록 지옥 가는 영혼들이 더 많이 나오는데 좀 빨리 정리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그래요. 이 참남하다 이래가지고 지가 사람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냐. 그래서 그걸 피합니다. 예수님이 무서워서 피하시는 게 아니고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서 또 거기에 사람들 모이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치료하고 그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역을 하실 때에 이 나사로의 집에서 소식이 오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병이 들렸다 죽어갑니다. 오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아니야. 그 죽을 병 아니야. 그러면서 한 이틀을 더 계세요. 이틀을 더 계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타임에 예수님이 자 이제 가자. 유대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짜증을 내요. 아니 주님 벌써 며칠 전에 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럴 때 우리가 간신히 피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또 가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낮을 때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러고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도마가 다른 사람 다 반대하는데 도마가 그럴 때 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잖아요. 그 도마가 믿음 없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릴 이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가는데 제자들 보고 그런다. 아니야. 이 나사로가 자고 있는 거야. 자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이 땅에서 죽으면은 죽었다고 안 그럽니다. 잔다고 그럽니다. 잔다고 그럽니다. 잔다고 그러면 반드시 부활 신앙이 있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부활의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이게 엄청나게 다릅니다. 이것에 따라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인생 마지막에 길이 갈릴 수 있습니다. 두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화여대 여자 교수 한 분이 그분의 아들이 아주 난치병에 걸렸어요. 아무도 치료하지 못하는 병인데 근데 그걸 2년 동안 막 기도팀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신난다. 하나님 모든 병을 다 치료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양반이 암에 걸렸네. 이 양반이 암에 걸렸어요. 근데 아무리 치료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섭섭했어요.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 아들을 더 힘든 병을 치료하신 하나님이 나는 이건 치료 안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네 아들은 그 병으로 나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는 이 병으로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그 음성을 딱 받들고 그때부터 1년 동안 자기 인생을 다 정리하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한테 마지막 정리하고 정말 아름답게 가신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죠. 미국에 있는 어떤 장로님은 교회에 엄청나게 헌금도 많이 하고 한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삐져버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섬기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내 병 안 고쳐주시냐고. 다른 사람 병 고쳐주면서. 그러면서 모든 사람의 면회를 다 심지어 그 교회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드리자면 싫어요. 딱 돌아앉아가지고 그렇게 세상 끝나고 말았어요. 예수 소용없다고. 예수 없다고. 우리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게 그렇게 그냥 안 가잖아요. (34절과 35절) 좀 띄워주실래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어디에 뒀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와서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십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 중에 몇 안 되는 곳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저렇게 우시냐. 예? 그러면 또 수군거립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면은 우리가 분명히 사람을 일찍 보냈는데 왜 천천히 안 오시고 그렇게 늦게 오시고 이렇게 사람 죽였냐. 이게 섭섭한 마음과 예수님한테 섭섭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시면서 이 지금 우시는데 이 예수님의 이 우시는 것을 좀 우리가 새롭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앞에 3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흐느껴 우는 것과 따라온 유대 사람들도 함께 오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해 하셨다. 비통해 하셨다. 그리고 요거 다음에도 38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다시금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며 무덤 쪽으로 가셨습니다. 무덤은 이 울으심의 앞뒤에 이 비통하셨다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비통하셨다는 건 뭐냐면요. 깊은 슬픔만이 아니고 아주 깊은 분노가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이 성경 외에 쓰이는 단어에는 어떤 단어가 말이 막 화가 나서 콧김이 나서 막 씩씩거리고 콧김이 나오는 그런 데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단어 예수님이 분노하셨다고 번역하는 게 더 맞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분노를 어디에 이제 비견해서 학자들이 설명하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성전 청결할 때 분노하시잖아요. 그죠? 성전 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딱 양과 이 소를 다 쫓아내버리고 판을 엎어버리잖아요. 사실은 이 예수님의 이 행위는 그 당시 성전 병사들한테 이 제재당하면 이게 사형이거든요. 성전 사형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 합니까? 그 장면을 보면서 구약에서 시편에서 내 아버지의 집을 내 주의 집을 향한 열정, 열정, 질투, 분노가 나를 삼켜버린다. 이 말씀을 기억하더라 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이 무덤 앞에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노일까요? 이 거룩한 분노예요. 거룩한 분노.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태초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병들고 고생하고 죽으라고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안 만드셨거든요. 이게 인간의 죄와 타락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이 찬양하면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이고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을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하게 할까? 그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저 마음이 담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심령 속에 이 마음이 담겨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이 마지막에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을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패밀리 캠프에서 한번 그런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들의 기쁨으로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런 잔치 한번 안 만들어 보고 싶으세요? 우리가 그런 열정을 한번 불타보자고요. 우리가요. 그것이 예수님의 이런 거룩한 분노에 우리도 같이 참석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거 하나 갖고 슬퍼하신 게 아니에요.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들에게 그들이 죄로 인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들이 다 무너져 내린 거, 그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서는 하나님 보시기엔 참 힘이 좋았더라요. 힘이 좋았더란데 지금은 그 형상이 모르니까 힘이 안 좋았더라요. 힘이 안 좋았더라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악해지더라, 그죠? 여러분, 우리 이 지구상에 지금 살아있는 생명체 중에 사람보다 더 악한 동물 있어요? 사람보다 더 악한 동물 없어요. 또 잘하면 사람만큼 선한 동물도 없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 거룩한 분노를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째,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지 못하고 왕으로 모시지 못한 사람, 그들은 사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살아 움직이지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다고 그 사람들한테 당연히 살아있는 게 아니야 이러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면서 같이 울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저들을 예수님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가?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가? 예수님의 생명을 주는가? 그 다음에요, 나 자신도 봐야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러지만은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그러거든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우리가 믿었잖아요. 그죠? 믿잖아요. 지금 방금 막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믿은 지 꽤 시간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방금 믿은 사람한테 이런 걸 요구하면 좀 너무 그하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로 5년, 10년, 30년 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럼 나는 지금 내가 나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되자면 귀신이 떠나가는 게 보이는가? 사람들이 영혼이 자유케 되는 게 있는가 말이죠.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질병이 떠나가는 게 있는가 말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러셨거든요. 나는 분명히 믿는데 나는 내게는 왜 안 일어나냐 이거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근데요, 이게 실제 복음 전하는데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선교로 나가면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간증을 들은 게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있어요. 옛날에 중국은 원래 공산국가라서 자기들은 나병 환자가 있다는 걸 절대 안 밝힙니다. 근데 우리나라 김효성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독일에서 유학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한국에서 이 나병 환자 사역을 하시다가 하나님이 중국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중국으로 갔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중국은 나병 환자가 없다. 그래 갈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만난 사람들을 만나서 야 다리 좀 놔줘. 여기 분명히 나병 환자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기 왔는데 나 저 보내줘. 알려줬더니 중국의 고위 관리들을 소개해 주더래요. 고위 관리가 소개해 주니까 고위 관리가 아니 우리 깨끗한 사회주의 국가에는 그런 병자가 한 명도 없어. 그리고 팍팍 우기더니 아니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중국 관리가 이 사람이 한국 목사라는 걸 알고 그럼 당신이 나하고 술로 한번 시합을 해가지고 나를 이기면은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이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네, 시합에 응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좋은 관리가 중국에 아주 굉장히 독한 술이 많이 있거든요. 그 독한 술을 큰 칸컵 가서 거기다가 이제 종이로 해서 종이 얹어놓고 불을 붙이면 불타는 그런 술, 엄청 독한 술이에요. 그거를 둘이 딱 같이 앉혀놓고 그 사람 먼저 같이 여기 딱 같이 마시는 거다 이렇게 딱 마셨어요. 마셨는데 이 사람 그 중국 관리는 그 술독에 뻗어버렸어. 2시간을 기절한 거예요. 근데 이 김효석 선교사는 어떻게 그걸 들어서 마시는 순간에 그게 물이 돼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은 물을 포도주로만 바뀌신 게 아니라 술을 물로도 바꾸세요. 예. 얼마 전에 지금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와서 간증하시는데 그분이 자기는 거기서 결혼 14년 만에 아이를 얻었고 근데 거기에 이 가브리엘 목사님 현지 목사님이래. 그렇게 순수하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사모님이 평생 동안 생리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래요. 이렇게 그 나라에서는 아기를 못 낳는다 그러면 저주래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거기에서 임신한 거예요. 생리를 한 번도 안 해본 분이 임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복음이 전해진 곳곳에 이런 기적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만큼 큰 기적은 아니더라도 내가 기도하니까 병들이 낫더라. 내가 기도하니까 딱딱한 마음들이 부드러워지더라. 내가 기도하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거부하던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더라. 하나님 이런 표적들은 좀 있게 해주세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9절에서 4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이 과정에서 3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첫째는 돌을 옮겨 놓아라. 그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다음에 그를 풀어줘 다닐 수 있게 하라. 이 이 중에서 두 번째 나사로야 나오너라는 이 명령은 예수님이 직접 나사로의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와 살은 있는데 생기는 없는 거기에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생기야 이 죽은 자들에게 부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라고 명령하시니까 성령이 들어가서 엄청난 하나님의 군대가 되잖아요. 그처럼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의 생기야 너를 창조하였고 주관하는 나 여호와 예수가 명하노니
이 사망당한 나사로의 몸에 들어가라, 살아나 걸어 나오게 하라. 그 명령도 듣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명령이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 더 쓰게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명령, 돌을 옮겨 놓아라, 그를 풀어줘 다닐 수 있게 하라. 이 두 명령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예? 돌을 옮겨 놓아라, 나에게 데리고 와라. 나에게 데리고 와라. 아무리 못해 데리고 오는 건 못하겠냐. 그 다음에 그를 풀어주어 다닐 수 있게 하라. 손과 발이 지금 몸에 배에 감겨서 묶여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나사로의 이 모습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낸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조금 전에 찬양 가운데 더 이상 예수 안에서 이 정죄함과 묶임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제 묶임이 없어, 이거 착각입니다. 나에게 어떤 묶임이 있더라도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이상은 이걸 다 끊어낼 수가 있어. 이 선포예요. 아멘. 이길 수 있다는 선포지 나에게 묶임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도 그렇게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상당히 저와 여러분은 이미 많은 묶였던 끈들이 많이 풀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있어요. 그리고 더더구나 우리 사회 주변을 보면요, 지금 온통 우리를 그냥 그 죄로 묶어서 아주 그냥 꽁꽁 묶어서 꼼짝 못하는 노예를 만들려고, 시체로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주에 제가 국민일보에 우리나라 막장 미디어 시대라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요새 넷플릭스 드라마가 보니까요, 내용을 분석해서 봤는데 불륜과 동성애는 기본이래요. 동성애는 기본이고 샤머니즘과 마약 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미화해서 다 들어간다는 거죠. 이것만 있는 거 아니죠. 뭐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우리 주위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다시 그 죄에 끌어들이려는 것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걸 싸워야 돼요. 묶이지 말아야 돼요. 잘못해서 살짝 묶였다 그러면요, 빨리 끊어버려야 돼요. 많이 묶이기 전에 빨리 끊으세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놔두면요, 하는 사이에 2바퀴 3바퀴 돌아가면 그 다음에 내 힘으로 못 끊어요. 우리가 약하고 실수하고 그래서 넘어지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굉장히 놀립니다. 비난합니다. 너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래? 예수 별거 없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지 않습니까? 김호중 씨가 막 매스컴에 나오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웠지만은 의외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더 비난받는 건 아닐까, 더 노골적으로 가서 까발리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아니면은 얼마나 그렇게 심하게 까발릴까.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당하다는 건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 나뿐만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조롱받으시고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조롱받고 또 예수 이름 안에 들어와야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저런 거였어? 그리고 복음에 방해가 되면 그거 안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너무
심하게 비난하는 그런 무리에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이 치매 안심센터에 갔어요. 이제 제 나이가 이제 이 운전면허 갱신하려고 그러니까 치매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검사하는 분이 자매님인데 한 30살쯤 된 자매예요. 그거 딱 앉아서 아주 신상조사 하잖아요. 이름 말씀해 보세요. 네, 생년월일 말해 보세요. 직업이 뭐세요? 이렇게 제 목사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술 담배는 얼마나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러면서 그러니까 술 담배 얼마나 하세요? 안 하는데요. 그랬더니 조금도 안 하세요? 네, 조금도 안 하는데요. 그랬더니 그럼 전에도 안 했어요? 그거 정직해야 되잖아요. 네, 제가 30년 전에는 좀 했어요. 제가 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병원에 가서 뭐 생년월일 검사 이거 하고 목사다 그러면 거기다 술과 담배 얼마나 하느냐 검사하잖아요. 거기서는 목사자 술 담배 목사님이니까 안 하시죠. 죄송합니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오늘 여기서는 예전부터도 안 하셨어요. 이러면서 딱딱 뜨는데 저 기분이 좀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가 세태가 지금 이렇게 가요. 물론 저도 제 얼굴에 좀 술기가 있었나? 칼 메닝거라고 미국의 정신의학자입니다. 이분이 죄가 도대체 죄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정신질병으로 온 환자들을 많이 만나보면은 대부분이 자기의 죄와 그거로 인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그 자기의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한 그 직면하지 않고 그거를 자기가 직접 싸워서 버려야 되겠다는 이걸 하지 않으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책을 썼는데 현대인들이 죄를 3가지 방법으로 피하고 묻고 도망가는 거. 그걸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죄는 신이거든요. 죄는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라 그러신 것을 안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이게 죄거든요. 그래서 정신병의 모든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하다가 결국 이제 흘러간 게 이 정신질환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를 계속해서 나에게 일어난 이 행동들, 범죄, 이 범죄를 혼동을 해가지고 근본적인 죄를 다스리지 않고 이 결과가 나타난 이 범죄 이것만 다스리니까 경찰과 그 다음에 이 감옥소, 교도소만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이 전부 다 국가 정부기관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를 질병이라고 바꾸는 거예요. 죄를 뽑아내야 이것이 나의 이 범죄 행위들이 이 고통들이 질병들이 없어져 나가는데 죄는 뽑아내지 않고 이걸 병이라 그러는 거예요. 죄라고 안 그러고 병이라 그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지금 여러분 이렇게 동성애 있잖아요. 동성애 지금 다 질병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기독교가 사랑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이 거룩한 방파제 있잖아요. 그게 단순한 데모 아닙니다. 이거 세력 싸움의 데모 아닙니다. 죄와의 싸움입니다. 죄와의 싸움입니다.
이거를 동성애를 죄라고 못하게 하잖아요. 선진국 이게 차별금지법 통과된 데서는 이걸 죄라고 하면은 고소당하고 그거 당하잖아요. 이렇게 세상이 오히려 더 뒤집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죄와 그 책임을 자기가 세 번째는 자기가 지지 않고 사회와 주변 환경에 돌리는 거예요. 탓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상담하고 내적 치유 과정을 밟다 보면은 자기가 이유도 모르고 당했던 고통들이 그래서 그렇구나. 이 원인을 찾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부모들한테 있어요. 자기 형제도 있어요. 가족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 가족들이 그렇게 한 속에서도 자기가 잘못한 게 있거든요. 자기가 잘못한 게 있거든요. 자기가 잘못한 건 말 안 하고 내가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나는 피해자야.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나는 이제 너무 억울해. 그러고 탓을 하는 거야. 탓을.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누구 때문에 선생 때문에 오빠 때문에 그러고 탓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죄 없고 옳고 나는 피해자예요. 그들은 가해자고. 이게 탓이 심각하게 돼가지고요. 이런 사람 절대 용서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용서한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 용서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 이런 복수심 자꾸 내가 왜 피해자인데 저분이 나한테 가해자인데 완전한 화해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죄 문제로 제가 여러분 엠스카터 팩이라고 미국의 이 정신신경 과학자인데 여러분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은 여러분 아마 들으신 분 계실 거예요. 이 책이 이분의 책이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이에요. 근데 이분의 책 가운데 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이 자기가 치료하는 환자들이 그 죄의 뿌리에서 이 죄를 찾아 들어가고 거기에 이 귀신까지 만나서 쫓아내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은 거의 동시대에 비슷하게 쓰여졌거든요. 근데 이 책은 지금 30년이 지나서 계속 증판 나오는데 이 책은 그 다음에 한 5년 지나고 제가 두란노 그 번역된 그 책 사가지고 보고 난 다음에 좀 더 살라고 했더니 절판돼 버렸더라고요. 안 팔려 이 책은요. 사람들이 죄 문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팔려요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유명한 정신분석학자도 그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책에서 상담 치유 사례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환자의 이름과 신분은 철저히 익명으로 해요. 보호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치유 사례를 쓰면서 어떤 증상은 기록하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떤 죄의 문제를 어떻게 직면해서 어떻게 뚫고 나왔다는 이거는 기록 안 해요. 그냥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았더라 이게. 사람들이 그걸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냥 이런 상담에서 그냥 한참 있다 그냥 나는 게 없습니다. 그 중간에 반드시 그런 증상을 만든 그 죄의 그 증상들을 찾아서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도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 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죄의 결과에 묶여 있지 않다. 천만에요. 그건 엄청난 무지요. 엄청난 교만입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 습관들이 아직 묶여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일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언어들을 다 토해내면서 이 성령의 은혜로 자유케 돼 나가는 거 하나씩 하나씩 이것이 바로 내가 묶였던 것을 풀어내는 길이고 내가 복음으로 조금씩 더 자유해지는 것이고 나에게서 이 복음의 능력이 더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냥 도덕적인 선 아닙니다. 악을 이기는 겁니다. 악을 누르고 복음의 자유함과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영광을 살려내는 거예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 한 교회에 가서 초청 전도 집회 갔는데 가서 이제 아주 은혜가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그 집회 인도하고 나오는데 그 교회에 아주 중직자 한 분이 자기를 찾아오더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요 예수님을 믿고 제 속에 있는 굉장히 나쁜 버릇들 죄들 다 끊었습니다. 근데 아직 딱 하나 못 끊었습니다.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담배 피우는 걸 못 끊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한 번에 2년 동안 정말 내가 이거를 쭉 끊을 거야. 그러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처절하게 싸웠는데 2년을 싸우는데도 못 끊었다는 거죠. 안 끊어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자기네 교회에서 한번 부흥 집회가 있어가지고 전도 집회에서 안 믿는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왔대요. 그랬더니 이 친구도 담배가 골초인데 같이 골초인데 이 친구는 거기 집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담배를 코가다 끊어버린 거예요. 이 친구가 쇼크인 거야. 아니 이 친구는 완전 초짜인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끊고 나는 왜 하나님한테 섭섭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차별되고 하세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안 끊어지고 나를 담배로부터 자유케 안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뭘까요?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이 사람한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 사람한테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는 네가 아직 그걸 좋아하니까 그런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사단은 지금도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또 교묘하게 아주 그럴싸하게 달큰하게 별거 아니게 정말 좋은 것처럼 위장하면서 끈질기게 유혹하고 속이고 협박합니다. 우리를 묶어내려고. 근데요 핵심은 뭡니까? 내 마음속 깊은 데에 그걸 좋아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좋아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주님이 도와주시기 힘들어요. 우리 나도 더 풀리고 내 옆 사람도 풀어주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깊게 더 풍성하게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복음 찬송 드리겠습니다.